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정명절을 맞아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족들로 즐겁고 친지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운 그런 시간을 맞게 될 터인데, 모든 시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진정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정명절에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각 가정 가운데 기도의 무릎이 세워진 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 모든 가정 식구들의 삶과 인생을 적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서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구정명절입니다. 흔히 하는 인사처럼 저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일마다 평안케 하시고 또 앞서가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실 모든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순천중앙교회에서 맡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열어감에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라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새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비결을 이 말씀 속에서 찾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도 이미 본 하나님의 역사와 이미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또다시 시험과 올무를 놓기 위해서 또는 깨닫지 못하여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역사를 보이라는 의미에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주님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가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는 악에 빠져가며 영적 음란으로 자신이나 세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느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금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경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그 유명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옥토입니다. 농부가 곳곳에 씨를 뿌리는데 각각의 땅들은 다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되 사람마다 그 말씀에 대해 모두 다른 반응과 결과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 땅에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가름하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이란 게 무엇일까요? 경청은 타인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한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려고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청은 이런 것이 아니죠. 경청은 그 말씀을 깨닫고 한 말씀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내 삶에 그대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을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흠을 찾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생명력이 그들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고, 그 속에서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할 텐데 그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아지지 않으니 오히려 강한 시각적 자극, 강한 오감적 자극을 요구하는 표적을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감동시키려면 다른 데서 못 본 대단한 무언가를 보여봐.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스스로 마음이 단단해져 있음을 드러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즉 그들은 경청하는 듯하나 경청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듣지 못한다는 것을 반복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예수님 시절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사야 시절에도, 아니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지만 그들은 들은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관점으로 재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그렇고 예수님의 시대가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렇게 해도 무방한 시대 속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유로움과 존중이 그것을 성숙되게 감당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이기적이고 악하게 사용되어서 세상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고 신앙을 살아가는 삶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자칫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제는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핸드폰을 켤 수도 있고 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방송을 선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볍게 취급될 수도 있고 오늘의 시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의 권익을 위한 시대상이 하나님 앞에서도 나 개인의 선택과 권익을 앞세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경청하고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면 듣고 내가 원치 않으면 듣지 않는 이러한 시대상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신앙으로 냉철하게 파악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길을 가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시대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청하는 것 같은데 그 뜻을 좇기 위해서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흠을 삼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유익된 것만을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서 주님은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청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에 경청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믿음의 가족이 된 우리가 복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다 귀를 열고 주님의 복음 앞에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립니까?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으니 이처럼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서로가 우리 평생 인생에 서로 알지 못할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함께 가족을 이루고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복을 누리는 비결을 발견합니다. 신앙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 또 우리의 관계가 복을 누리는 비결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하였듯이 서로의 소리에 대해서도 경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불행한 자리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같은데 서로의 흠과 티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귀 기울임이 있을 때 많은 갈등과 힘겨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경청, 서로의 진심된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또 내가 어떻게 섬기며 세워갈 수 있는가, 그 뜻을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태도로 귀 기울이고 경청할 수만 있다면 그 가정과 가문, 그 관계는 존중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경청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을 누리는 태도입니다. 이 경청의 삶을 계속해서 성숙시켜 가십시오. 이 경청의 능력이 성숙될 때에 세미한 중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삶의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그런 복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대가들이 성경 속에서는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속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에 대업을 이루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삶의 순간순간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경청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삶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좋은 소리를 들으려는 경청의 수준을 높여갈 때에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이 경청의 성숙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또 그 삶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정명절입니다. 부모님께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경청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구정명절도 참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구정명절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서로에게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많은 문제와 힘겨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서로의 이 힘겨움을 경청하여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온 세상이 힘겨워 버딩거리고 있는 때에 그 어떤 자리보다 서로에게 경청하여 위로할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배할 때에 서로 대화할 때에 진정한 경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청의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훈련되어서 우리의 인생으로 젖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만 잘해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터인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살아내려고 하는 믿음의 가족의 태도인 경청을 성숙시켜서 이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지들 오갈 때 하나님 모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오가는 길목에 함께하여 주셔서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 성원들이 모일 때마다 그 속에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또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섬김과 위로와 충만한 은혜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정명절을 또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복 부어주시되 특별히 명절이 즐겁기도 하지만 명절에 오히려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한 많은 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시오 가정의 주인이시오 가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번 구정명절도 주님 주장하시되 모두가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각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경청의 삶을 잘 훈련할 때 하늘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수의 물이 또 주의 전을 적시고 우리의 인생을 적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적시듯이 여러분의 경청의 영적 훈련의 삶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그 삶이 잘 훈련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정명절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이런 경청으로 하나의 가족된 삶을 살지 못하고 막혀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면 우리 주의 성령이 찾아가 주셔서 신앙 안에 훈련 경청의 그 삶이 그곳을 가득 채워서 막힌 담이 뚫어지고 오히려 삶의 동역자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고 외롭고 힘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져서 구정 명절이 정말로 잔치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구정명절 이후에 더 힘을 얻어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은혜 안에 넘쳐나고 또 미래를 기대하면서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좋은 출발이 되게 해달라고 사순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